주일날 주임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은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걷고 또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신 축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축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저만 사랑합니까? 같이 축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에베소서 4장 17절서부터 24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에 손을 담으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임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 뜻 안에서 다 해결되는 귀한 축복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정 주님 앞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으려면은 기존에 입었던 것을 벗고 입어야 됩니다. 먼저 벗어야지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을 꼽으라면은 삼성이라는 그룹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큰 기업이죠. 근데 이 삼성이 그런 큰 기업으로 성장할 때는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룹을 맡아서 이끌어갈 때 이런 얘기를 하였어요. 우리가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초인류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된다.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빼놓고는 모든 것이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이건희 회장이 이 삼성그룹에 있는 이 경영진들을 다 몰아놓고 신경영을 선언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은 잘해봐야 1.5류의 기업밖에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데 뛸 사람들은 뛰고 바삐 걸을 사람들은 걸으십시오. 그러나 걷기 싫은 사람은 노세요.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남의 발목은 잡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려는 사람을 돌려놓지 말고 발목 잡지 말고 놀 사람은 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뛰는 사람, 걷는 사람은 초인류 기업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스포츠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구원은 어떤 승리도 우연히 없다는 것이죠.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헌신이 있었을 때 그 승리를 쟁취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하루아침에 인류 기업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이 스마트폰을 만들었을 때 최고의 점유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불량률을 가졌던 그런 기업이었지만 그것을 다 회수해서 불태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또 불량률이 나오면은 그런 그 라인을 생산 라인을 멈추고 그 분량을 찾을 때까지 노력하고 애쓴 그것을 통하여 지금 세계적으로 이름 높이는 기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변화되고 노력하고 애쓰고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것이요. 그 축복된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기업이 못하던 기업이 더 크게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잘 되던 기업이었지만 더 큰 변화를 갖기 위해서 이런 뼈를 깎는 변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 소명교회 10년 동안 열심히 애쓰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더욱더 변화되고 더욱더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이 연합되는데 필요한 것은 이 교회의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변화가 되어질 때 교회는 변화되고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된다는 것은 옛 것은 버리고 새 옷으로 입어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0절과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변화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르게 믿고 또 그 배운 것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 가운데서 듣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변화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새롭게 입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전 오래된 문제들, 그 상황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를 비워야지 그 안에 채워놓고 무엇을 벗어야지 그것을 새로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옛사람.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이런 모든 행태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버리라는 그 의미를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느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예전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허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이 말의 의미는 목적이 없이 사는,
어떠한 의미 없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바로 허망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믿지 않았던 그런 마음같이 목적도 없이 살아나가는 그런 허망한 마음을 갖고 행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살아갈 때 보면은 우리가 뭐랍니까? 이 현대 사회는 잘 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은 참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이고 어떤 것을 따라가야 될지 이 목적과 목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치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정말 가치 없는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것을 바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에베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또 19절에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데요. 우리 1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여기서 이 총명이라는 이 말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해력이 어두워질 때 모든 생활은 흑암의 생활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해력, 저 문제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이런 이해력이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이해력이 어두워지니까 뭐예요? 흑암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허망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삶의 진정으로 알아야 될 그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상태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의 길로 빠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함을 통하여서. 그럴 때 총명이 어두워진 인간은 벌써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굳어진다. 이건 뭐예요? 마비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이 마비된 인간은 무엇이 좋아야 할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다 보면은 좋은 거를 먹어도 이게 맛있는 건지 이게 좋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에, 입맛이 무뎌졌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마음이 굳어지고 마비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안 좋은 것인지 그런 가치관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들이 뒤죽박죽된 그런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 수가 없다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행태들이 어쩌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들 마음이 굳어지고 그들 마음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이 방종을 일으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런 방종한 마음, 이 마음이 마비된 마음이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죽음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그들이, 마음에 굳어진 그들은 어떻게 돼요? 감각조차 없어지게 되니까,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줘도 반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반응하지 못한 인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에베소 4장 18절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절이요.
감각도 없던 자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말은 기준이 없는 삶을 말하고요. 이 방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방탕과 방임에 든다는 것은 스스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를 포기한다는 것이죠. 아예 그냥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죽은 인간이기에 스스로 선택할 여지가, 또 스스로 선택할 그 거부할 환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환경의 여건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흐름에 따라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탕과 방임의 수준이 더욱더 되면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삶에 선한 것 하나조차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것은 이만한 심판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삶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세상의 행태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방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옛사람의 형태라는 것이죠. 이들 옛사람의 형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적 없이 뛰어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절로 가면 자라가고 어떤 사람이 미개 좋다면 글로 흘러다니는, 그냥 아무의 자기의 가치관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도 바라보지 않고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저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자기도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이 저기 위에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모르겠어요. 저기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죠. 근데 왜 쳐다보는지를 몰라요. 왜 쳐다봤을까요? 한 사람이 재채기를 하려고 이 하늘을 쳐다봤는데 이 재채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 이러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던 옆에 사람이 하늘에 뭐가 있는지 알고 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재채기하고 지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보는 것이죠. 왜?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합니까? 목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돈을 벌니까 나도 돈을 벌려고 애쓰고, 남이 놀러 다니니까 나도 놀러 다니는 그런 애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이 가니까 따라가고, 남이 하니까 벌고, 남이 따라가니까 이것이 바로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갖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달려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맹수가 그 먹이를 쫓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을 바로 달려간다는 모습과 같이 씁니다. 여러분, 맹수가 자기 먹이를 가져갈 때 옆을 돌아봅니까? 그 앞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벗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의 인이 됐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때 내가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삶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적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대로 따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새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 새 옷을 입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내가 새 옷을
새 사람으로 내가 입어진다면 나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은 거듭난 영혼이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과 합작하여 새롭게 역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이 거듭난 영으로 살아야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내 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고 이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면은 심령이 새롭게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능력대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성령을 받아도 가장 힘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내 속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을 받고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음성은 이것은 사단의 음성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구나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상식,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내 체험과 내 상식을 바꾸는 이것은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심령이 새롭게 변환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사상과 내 체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무엇을 합니까? 새로운 변화를 갖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딱 쓰죠. 금주, 금연. 내가 내년부터는 담배를 끊으리라. 내가 내년부터는 내가 술을 안 먹으리라. 내가 나쁘게 행동했던 이런 행동들을 바꾸려고 결단을 하고 씁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작심삼일이 되겠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참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술도 많이 했고 담배도 많이 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났을 때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 술, 담배를 끊었지만 이 습관적으로 담배가 술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술, 담배를 끊었지만은 내가 피게 되고 내가 먹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술, 담배가 완전히 끊어지게 된 거는 우리 장인어른이 이제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제가 같은 시골에서 있었으니까 친구들도 있고 제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 제가 처음에는 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먹습니다. 안 피웁니다. 사위가 안 먹으면은 내가 안 도와줄 거야. 사위가 안 하면 안 할 거야. 이런 이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한두 잔씩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좀 셉니다. 근데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체험을 주시는데 제가 얼마 먹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안실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패 안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서 글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이 꼴 된다. 결국은 너도 네 습관을 끊지 못하면 결국 너도 죽는다. 죽음이다. 하나님과 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체험이 되고 성령의 그 체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니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방법이 다 사라지면서 그 이후로 담배 냄새 또 술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체험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변화될 때 이것이 바로 심령이 변화되는,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슬비와 같이 매일매일 주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야지.
그 능력을 받아야지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가는 며칠 안 됩니다. 그렇지만 매일 아침에 받는 그 이슬과 같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 지역에 이 풀들이 살아나가고 또 사막 지역에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것이 많은 비를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내리는 그 이슬을 통하여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가운데 뜨거움을 맛보지 못해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는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서 새 사람의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따라란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만들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룩하게 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한문을 배우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의자는 양자 밑에 자아자를 쓰거든요. 어린 양 밑에 내 자아가 있을 때 의로운 것입니다. 그 의롭다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삶, 그런 성실한 삶을 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하나님 보시기에 충실한 삶,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매일 나가고 어떤 성경 공부도 다 참여하고 술 담배 다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무 그러면 안 돼. 너 적당히 믿어야지. 거기에 빠지면 안 돼. 내 친구가 알지 너 김집사. 걔도 처음에 그랬어. 그러다 다 돌아왔어. 너 너무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한쪽에 너무 치우치니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삶이 올바른 삶이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진리로 거룩함. 그러니까 진리의 거룩함, 이것은 하나의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것이 구별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나가는 그 삶을 거룩함이라는데 거룩함 앞에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난 저 사람과 틀려.
어떤 관점으로? 세상 관점으로. 그렇지만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따라 새 사람으로 입은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성이 유지될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허망된 목표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입혀줬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을 입혀줬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 내가 내 의지로 하다 보면 결국은 율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성이 회복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입혀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허망한 의미가 없이 목적이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실명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따라 의와 거룩성이 유지되는 그런 삶을 살아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또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입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의와 거룩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